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짐을 다 주 예수께 맡기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맡깁시다. 네. 어느 사춘기를 지나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엄마를 향해서 엄마, 나 사춘기야, 건들지 마!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년아, 나는 갱년기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갱년기가 짱이라고. 갱년기 이길 건 없다고. 네. 아무리 사춘기도 갱년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 사춘기도 갱년기도 남성의 갱년기라고 말하는 사춘기도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요, 우리 주님 예수를 만나면 해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다 누구나 짐을 지고 살아가요. 저 안에 있는 애기들은 짐이 없을까요? 나름대로의 7, 6살, 7, 8살 짐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짐이 없습니까? 그 어깨에 여러분 인생에 다 누구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과 신앙의 문제는요, 짐이 아닙니다. 단지 그 짐을 나 혼자 버겁게 낑낑거리고 지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찬송가 337장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다시 한번 부를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네. 이 찬송가는요, 엘리먼 호프먼 목사님이 작사했어요. 어느 날 성도 가운데 아주 큰 시련을 당한 성도가 호프먼 목사님을 찾아와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근심에 쌓인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며 목사님께 울부짖었어요. 이 호프먼 목사님은요, 그 성도의 하소연을 가만히 다 들어준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모든 유리의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마음을 제가 잘 알죠. 성도들이 저 앞에 어려움을 토로하면 저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거든요. 근데 기도가 끝난 후에 그 성도는 이 밝은 얼굴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요,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야 하겠어요. 성도가 나간 후에 갑자기 영감이 떠오른 이 호프만 목사님은요, 펜을 들고 이 찬송가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쓰러지는 것은요, 짐 때문이 아니라 그 짐을 우리가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짐들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와요.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동일하게 우리 인생에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자의 특징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의 짐을 지고 가면서 홀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쓰러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그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안에 뭐예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깨어지기 쉬운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가 질그릇인 우리를 붙잡고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남자가 신에게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아니 내가 아가씨 때는 상냥하고 다소곳하고 친절하고 연약했는데 정말 여성스럽고 막 보여주고 싶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지금 목소리도 크고 거칠고 힘도 세고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자 신이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아가씨 때는 내가 만들었고 지금은 결혼해서 너희 남자들이 속썩이고 말 안 들으니까 아내들이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 아내를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내가 막 집에서 막 바퀴벌레 막 때려잡고 막 쌀가마니 지금 여러분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남자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남편분들 잘해야 합니다. 우리 아내들은요 우리의 작품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질 때 우리에게는요 그것을 맡길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한참 여름에 사역을 바쁠 때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아이들 좀 맡길 때가 있으면 좋겠는데 맡길 때가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맡길 때가 있는 그 부모님들은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짐을 맡길 때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특권입니다. 아멘. 우리 저희 앞사람과 인사합시다. 맡길 곳이 있습니다. 맡기세요. 네. 여러분 맡길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을 잘 보호하고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질그릇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뭐예요?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시는 이유는요 거룩한 주의 보혈과 소중한 주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55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 부분은 저희가 잊어버려요. 신경을 잘 안 쓰고 그 뒷부분 하나님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치 않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예수 믿고 의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치 않는다고 하셨죠?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겨라. 그런데 우리는요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져야만 하는 짐과 맡겨야 할 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짐을 또 그 은혜를 유지하는 짐을 우리를 붙잡아 줄 때 그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죄와 죄책감을 지면 안 돼요.
이건 주님께 빨리 맡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책감은 주님께 빨리 맡겨야 돼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옳은 짐과 그렇지 않은 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의심이나 죄의 짐을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지시게 하시는 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그 짐을 옮길 의도가 없으십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가 그 짐을 다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여러분이 져야만 하는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벗어나면 안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보았을 때 내가 져야만 하는 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정, 직장, 삶,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꼭 지라고 하는 짐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들이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짐을 내가 져야만 한다면 그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짐이 있고 맡겨야 할 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나 주님께 짐을 맡기지 못해요.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맡기지 못해요. 왜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가 있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무거운 짐만 깽깽거리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잘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짐을 어떻게 해요? 이것 좀 들어달라고 부탁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좀 들어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밖에 없어요. 아저씨한테, 아줌마한테 아줌마 이 짐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 착한 사람이라면 무거워하는 것을 보면 들어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말 못하겠어요. 쑥스러워서. 왜일까요? 근데 그 사람을 모르잖아요. 잘 친밀함이 없잖아요. 생전 처음 본 사람 이것 좀 들어주세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십시오.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들에게 없으면 하나님께 짐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함이 유지되어 있으면,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짐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하고 내가 저게 맡깁니다 맡길 수 있는데, 친밀함이 없으면요 맡길 수가 없고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맡기고 그분이 어떻게 나의 짐을 지어줄 수 있을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 친밀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어떻게 유지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어야 하는 짐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짐일까요? 여러분들이 무거운 그 짐을 다 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최소한 져야 하는 믿음,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최선의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확실성입니다. 이것만큼 무겁고 힘든 짐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불확실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저 산을 가자. 앞에 보이면 올라갈 수 있어요. 저기까지 가면 되겠다 하면 참을 수가 있습니다. 무겁지만 견딜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짐보다 더 무거운 것은요, 불확실성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금 아픕니다. 근데 이 병이 나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견딥니다. 아파도 참고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견뎌요. 그러나 그 병의 나음이 불확실할 때 우리들이 이것을 견뎌가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버거운 겁니다. 왜? 불확실하기 때문에. 암 환자를 보십시오. 요즘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암이 많이 정복되고 있지만 정복하지 못한 암들도 많이 있어요.
나을 거라는 확신이 의사가 장담하지 못해요. 의사는 왜 이렇게 불안하게 이야기하는지 절망적인 이야기만 해요. 의사는 나을 확률이 적기 때문에 불확실함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믿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믿는 그 불확실함 가운데서 확실성,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하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불확실함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거야 라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길이 있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확실할 때. 그럴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니.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지만 불확실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해도 하나님 그렇게 확실한 길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우리에게 뚜렷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길이, 그 기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길이에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들이 흩어지는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작은 짐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들에게 선물로 오지만 우리들에게 선물로 온 은혜를요, 유지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작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지 나에 관한 너의 신념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주께 자신을 내어놓고 주께서 맡기신 가장 가까운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면요, 그분은 언제나 깜짝 놀랄 일로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요, 1874년부터 1917년 그의 사역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가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요즘보다 더 그때는 방송도 통신도 어떤 것도 없던 시절에 그가 영국 사람 이집트에 와서 죽었을 때, 그가 병에 걸렸을 때 그가 불확실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더 필요한 것이 믿음이었고요,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무엇이냐면, 내가 모르는데 불확실성은 분명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실 때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을 서프라이즈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구리토교회가 그러면 4년 됐죠. 개척했을 때 확실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불확실했어요. 아무것도 보장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이요, 개척한다고 하니까 진짜? 뭘 믿고? 아이가 셋인데? 주변 사람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쌀 팔아줄게. 밥 못 먹을까봐 쌀 팔아줄게. 쌀 팔아주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요, 저희 집 쌀 많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많이 먹어도요, 정말 쌀이 채워지더라고요. 제가 개척을 하고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쳐다봐요. 뭐야 이거, 그런 표정이었어요. 전도사예요? 아니요. 뭐예요? 목사인데요? 또 한 번 쳐다봐요. 뭐 이렇게 젊어? 안 믿으신 것 같아. 그랬어요 진짜로. 잘생겼네 뭐 그랬어요. 웃자고 하는데 빨리 웃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불확실함 가운데서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이곳이 가득 찼어요. 서 있을 곳이 없어, 앉을 곳이 없어. 뒤에 다 서 있고 밖에까지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재정을 부어주셨죠. 2년이 지나갔어요. 2년이 지나갔는데 코로나가 왔네요. 재정이 뚝 떨어졌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서프라이즈로 어디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등에 채워주시는지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 불확실함 가운데서 뭐 어떡하겠어요, 목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가는 거지. 여러분, 얼마 전에 봤던 페이스북 기사에 보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없이 많은 개척교회들이 힘들어하고 문을 닫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짐을 맡기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그 불확실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확실함을 경험하는 그 감격들이 쌓여지면서 우리의 믿음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채우시는구나. 내가 맡겼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건면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질 수 없는 그 짐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숫자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모이는가, 얼마나 버는가, 얼마나 성공을 이루었는가, 숫자, 성공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성공을 쫓아갑니다. 우리들이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쫓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목사로서 무엇이 성공인가,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 것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가 많았습니다. 개척교회로도 전도할 때 또 사람들이 물어봐요. 몇 년 됐어요? 얼마나 모였어요? 그러면 그 숫자를 얘기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그거밖에 안 돼요. 막 그런 시선들 있잖아요. 그런 그 비꼬는 듯한 그런 시선과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모여요?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런 태도들. 그래서 목사로서 뭔가를 이뤄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한때를 저를 짓눌렀어요. 우리가 얻은 성과에 대해서 기뻐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70문도를 2명씩 짝지어서 전도로 내어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신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쫓아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소위 성공적인 사역을 보고할 때 신이 나 있는 제자들 예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성공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뻐도 하시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성공을 사람들이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성공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성공의 숫자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나와의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자고. 제가 어느 날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 제가 사역을 예비한다면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나에게 어느 날 자유함이 없다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했는데 나에게 왜 자유함이 없을까? 나는 왜 늘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까? 옛날에 이런 교만한 생각을 했죠.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이 생각을 거꾸로 해보세요. 어떻게 교회가 나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의 교회인데. 부교육자 시절에 휴가를 가도 휴가처럼 지내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했어요. 늘 교회에서 수시로 전화가 나한테 걸려오고 처리해야 할 일들, 다른 교육자들이 왜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건지, 내 교구도 아닌데. 늘 교회 생각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쉬는 날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늘 설교 생각, 주일 설교를 마치고 난 후에 목회자는 주일 저녁이 가장 편안하고 여유롭습니다. 왜? 오늘 주일 설교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 끝난과 동시에 제 마음은 다음 주일 설교로 가 있는 거예요. 늘 마음이 불안했어요. 이 주일 설교 하지도 못하니까. 내 마음이 늘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닫게 된 것은요, 내가 성공을 향해, 사역을 향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나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구나. 내가 쉴 수도 있고 내가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그릇이 아니라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보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 그 전에는요, 질그릇이 빛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그런데 내가 빛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이 속에 있는 보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빛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이 속에 보배이신 누가? 그리스도께서 빛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될 때 평안한 거예요. 제가 또 언제 열심히 사기에 빠져서 평안함을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평안하냐? 평안을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나셔서 너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평안하냐? 내 마음이 편하냐? 너가 나와의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맡길까요? 중국 내지에서 평생을 살았던 전설적인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손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 3세가 소년이었을 때요. 그와 그의 형제들은 부모가 중국 변방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기숙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어린 제임스와 그의 형제들을 비롯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일본군에 붙잡혀가서 포롱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수년 동안 선교사 부부는요, 자녀와 연락하지 못한 채 진양했고 마침내 그 가족이 아무런 사고 없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테일러 여사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이와 전쟁이 끝나고 만나는 몇 년 사이에 나는 그렇게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었지만 나는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돌보고 있으니 나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확신 때문에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녀의 인생에 얼마나 큰 짐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부담이었고 슬픔이었고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고 하나님이 그 짐을 맡아주시라는 확신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시간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산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우리들이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짐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약함을 드러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더 강하게 교육을 받고 자랐죠. 남자는 딱 3번 울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너의 단점을 감추어라. 부족함을 보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약함을 내가 보자. 내 아픔, 내 마음속에 있는 눈물을 내가 보자.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홀로 외로이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깨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서 메이저리그로 활동할 때 경기 중에 싸움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당시 IMF로 우리 국민들에게 참 많은 희망을 주었는데 어느 날 경기하다가 문제가 있었어요.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근데 박찬호 선수가 대한한 아마잖아요. 태권도를 배웠나 봐요. 2단 옆차기를 날리더라고요. 그 당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동양인이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습니까? 박찬호 선수가 대답하기를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약하게 보이면 끝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상은요, 약하게 보이면 끝입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는요, 늘 강하게 보이려고 센 척합니다. 사실 말도 세게 하고 성격도 거친 사람들 보면요, 사실 마음이 여린데 일부러 센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늘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약하게 보이면 안 돼.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데 깨어진 이 질그릇을 가지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약함을 보여라. 내 약함을 보여라. 목회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목회자 약점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배웠고 생각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슈퍼 히어로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슈퍼맨 아시죠? 망토를 두르고 가슴에 S자하고 쫙 날아가서 모든 문제를 쫙 해결하는, 많은 사람이 슈퍼맨을 꿈꿉니다. 슈퍼 히어로를 꿈꿔요. 그런데 그런 일은 어디서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망토를 내어놓고 S자 떼어놓고 내 약함은 사람들에게 내어놓는 거예요.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요, 저는 평생 사역할 줄 알았어요. 거기 부교육자를 평생 있고 싶었어요. 그 교회가 너무 좋았고 목사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과 상황이 나를 몰아가더라고요. 그 환경과 상황이 몰아간 것이 무엇이냐면 막내가 생겼어요. 아, 나를 하나님이 옮기시는구나. 그래서요, 한 곳만 사역을 하다가 처음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옮겼어요. 얼마나 두려웠든지. 늘 떨리고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늘 긴장감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기도하고 울었는지. 하나님, 한 번도 사역지를 옮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짐을 맡겼더니요, 그때부터 주변에서 돕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붙여주시는지, 너무나 친절히 새로 이사한 그 이전한 교회에서 저를 친절히 대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권사님이 되게 많았고요. 성도가 한 150명 정도 됐는데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이름이 김수나, 서나 다 비슷한 거예요. 김수나가 누구지? 저 여기 있습니다. 그걸 얼굴을 보여주고, 김수나 저 여기 있습니다. 얼굴을 보여주고, 얼마나 저에게 친절히 대해주고 자신이 시간을 내고 물질력을 쓰면서 저를 도와주셨는지.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중식이 떡볶이였죠. 중식되기 떡볶이였잖아요. 사모님이 그날 토요일날 떡볶이를 샀어야 했어요. 근데 떡볶이가 그날 아침에 배달됐어요. 어마하게 많은 양이. 성남에서 저를 도와주던 집사님이 떡볶이 한다고 말도 안 했는데 떡볶이가 턱하니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든지. 진짜 말도 안 했어요.
조금 보내주지도 않아 엄청나게 많이 보내줬더라고요. 우리 중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전한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감춘다고 되어주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무거움을 내어놓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들이 연약한 질그릇임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서는요, 누구라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칭찬을 듣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칭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저에게 칭찬을 한다 해도요, 저를 깨트리는 것은 단 한 사람의 비난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칭찬해도요, 한 사람의 말이 비수가 되어서 깨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유능한 일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한 사람 때문에 깨어질 수 있는 지그릇 같은 연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요, 평생 한 번 지은 실수로 인해서 깨어질 수 있는 인생, 그것이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깨어지기 쉬운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질그릇의 약함을 여러분 보시지 말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약함을, 여러분의 죄의 짐을 드러내고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그 불확실함 가운데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짐을 맡길 수 있는, 그래서 평안히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